오는 시대는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뭐로 표현을 하냐면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더 큰 숫자, 더 많은 숫자, 더 위대한 숫자,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군대, 그리고 위력이 큰 무기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죠. 매우 오늘날에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주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피타고라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숫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달고 나와요? 몇 년, 몇 월, 몇 시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됩니까? 기준이 돼서 나이가 먹어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자동적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명령도 하고 그거로 다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어 버리는 거죠. 학교 가면 성적으로 숫자를 다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적 못 나오면 인생 망치고 끝날 것 같은데 꼭 그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뒤에 가면 또 하기 나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숫자에 매달려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가면 뭐 근무 성적도 다 숫자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의 은행 잔고도 다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게 뭐냐면 숫자가 많으면 좋겠다, 숫자가 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그리스의 이 스파르타 용사들 300명이 100만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군하고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는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무조건 숫자,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잘 훈련된 그런 군대의 숫자들을, 이런 것들을 전쟁의 승리 요인으로 따질 겁니다. 고대에는 특히 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싸우게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해놓고 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오늘 군대를 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선발된 군대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까?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 미디안을 이겨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여든 3만 2천 명의 숫자를 2만 2천 명 돌려보내서 1만 명 남았는데 다시 그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가 줄어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숫자에 어두우신 분인가 생각하시면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나
하나님의 숫자로 보면 13만 5천 명이나 숫자가 그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100억 가진 사람이 큰 돈 가진 것 같고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숫자의 신이 하나님에게는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그 숫자가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 3만 2천 명 중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그 기존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숫자를 지금 줄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은 다 보잖아요. 저 건너편에 메뚜기처럼 까마득하게 13만 5천 명이 있는 게 보이는데, 괜히 여기서 싸워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야? 그래,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하니까 싹 떠나갔습니다.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가니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마 오늘 읽었으니까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시내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무릎 딱 꿇고 입으로 물에다 직접 대고서 그냥 물을 많이 꿀꺽꿀꺽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시냇물을 흐르는 그 물을 이렇게 딱 움켜서 입에다 대고 혀로 핥아서 그 물을 먹는 거야. 이렇게 또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 사람, 쭈그리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300명. 나머지 아예 그냥 무릎 다 꿇고 한 손은 바닥에다가 양손은 짚고 입을 대고 꿀꺽꿀꺽 먹는 사람이 9,700명.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300명 돌려보내고 9,700명이라도 남겨두시면 좋겠다. 아마 기드온이 속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9,700명 돌아가게 하고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알지만 이 이야기를 나의 상황과 나의 삶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 너 그거 줄여. 그거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데요. 이거 내 노후인데요. 이거 내 인생의 전부인데요. 내가 이거 붙잡고 사는 건데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행히도 여러분들과 저한테 너 재산이 있는 거 다 내놔 이 소리 안 하시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집 크게 짓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사업해서 사업 크게 불려가지고 덩치 키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이 숫자 줄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이 막 그냥 쫄르기 시작하면 처음엔 안 돼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거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자식들은 참 영악해가지고요, 부모에게 아주 감동도 주기도 하고 조르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기기 어려운 게 있어요.
누구를 이기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들은 내 신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알고 경험한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이거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우상,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신을 지금 내려놓아라. 이거 줄이지 아니하면 내가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거 줄여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고 든든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지는 거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땅덩어리 커져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두시고 있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이어질 거냐. 여러분 정말로 친한 사람이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어려우면 내가 그냥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정이고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데 의지할 것 많고 편하면 기도 줄어들고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적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별로 덜 신경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네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편안하고 정말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욥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자식이 많아서, 자식이 힘이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얼마나 큰지, 종들도 많고 저의 삶의 울타리가 든든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 정도로 있으면 나도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할 텐데, 하나님 그거 뺏어보세요. 그러면 저가 하나님 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 그거 뺏어봐라. 저 욥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는, 저는 신실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왜 숫자를 줄이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7장 2절에 하반부에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 많은 백성들의 숫자를 가지고 싸울만 해서 이겼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여러분 아까 말한 나를 이기기 힘들다고 했죠? 나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절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보조수단이고 나의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기만 하지 내 삶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할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숫자 줄이기를, 숫자 빼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 빼기, 이 방법의 첫 번째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살면서 사람들이 자랑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온 학교가 명문 학교고 우리 집에 가문의 혈통이
왕가 가문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영의정, 좌의정, 정승들이 여럿 있었고, 뭐 그 가문 자랑, 뭐 그다음에 학문 자랑, 뭐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돈 자랑,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자랑, 건강 자랑. 운동하면 내가 너보다 더 골프도 잘 치고, 그리고 등산도 잘하고, 낚시도 잘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너보다 어떤 부분에서 너보다 탁월하고, 이런 자랑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으면 괜히 주눅 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많은 숫자를 줄여서, 정말로 어렵고 공경에 빠지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의지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줄어들고, 그리고 내 직장줄 끊어지고, 내 건강 약해져 보세요. 해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그것들이 나의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갈 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이 원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32,0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고 나면, 야, 우리 군대는 정예 부대고 대단한 부대야. 13만 5천 명을 3만 명으로 이겼어. 여러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생겼을까요? 교만 생겨요. 교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거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택되어지고 거기에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가 많이 쌓아놓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왕릉의 묘지의 분봉이 얼마나 큽니까? 작은 동산만하게 만들어놔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뭐 조그만 묘지 한 자리 들어간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스려서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는 이유는 내 숫자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내 거가 많으면 내 거 가지고 작전 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숫자가 줄어들면 하나님 숫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 1 곱하기 0, 제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0입니다. 앞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앞에 숫자가 많으면 곱하기 0에도 숫자가 늘어날 줄 알아요. 수학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앞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다가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기호 있죠. 팔자 옆으로 돌려놓은 거. 그러면 갑자기 앞에 숫자가 1이든 1000이든 만이든 상관없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 인생 끝날 때 거기다가 제로, 헛된 것, 끝났다, 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크게 살았든 적게 살았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곱하기가 무한대가 되면 하나님 숫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숫자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하심에다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본래 하시던 말씀인 거죠. 모세한테 했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느냐면 기드온한테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유추해 가지고 얘기하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한테도 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겁낸다라고 하는 말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겁내는 거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숫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것만 쳐다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지요.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강대국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터지면 그냥 전쟁 끝이에요. 바로 더 싸울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핵은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김정은이도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요 절대로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에 저는 걸어요. 그가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핵무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지금 어렵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상해 보세요. 그 매일의 묵상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삶이고 능력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많은 군대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가진 다윗 한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32,000명과 135,000명으로 따지면 4대 1이지만 22,000명 돌려보내고 13대 1이 되어도 13대 1의 그 1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막다른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하도록 해서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절대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절대수. 13만 5천 명에다가 300명은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밟혀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 300명은 13만 5천 명이 두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아예 모든 거를 먹는 거에다가 인생 다 바쳐가지고 물만 먹고 있는 인생하고 다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목마른 건 다 똑같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얼마든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물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무릎 꿇고 양손 받치고 입을 그냥 물에다 대고 그것만 먹고 있는 인생하고, 물도 먹어야 되지만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기드온하고 저 미디안하고 지금 이 싸우려고 하면 준비하며 경계하며 언제든지 먹던 거 중지하고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용사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3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노는 일에 혈안된 교회하고, 비록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생명 바쳐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하면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시시의 그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을 가르쳐서 이제 파송하고 전도하게 하고 교회들에 가서 사역하게 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니까 프란시스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면서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거를 해보고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과제를 줬느냐면, 밭에 나가 보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하나를 뽑아다가 저 건너편 밭에 옮겨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옮겨 심느냐면, 뿌리를 심지 말고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잎사귀가 땅에 있도록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하긴 하지만 프란시스가 하라고 했으니까 갔다가 뿌리는 하늘로 가게 하고 잎사귀를 땅에다가 구덩이를 조금 파고 이렇게 덮어 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프란시스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쩌자고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분이 이상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뿌리를 갖다 심고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똑바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프란시스가 그들이 심어놓은 밭에 그 두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심은 사람들한테는 잘했다고 하고, 이 올바르게 뿌리부터 똑바로 심어놓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 그런데 제자로의 자격은 없는 거야. 그죠?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잊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 모든 것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주신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것,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댐 설계자를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물길을 막는 높은 댐을 쌓아놓고 그 강을 건너간 거 아니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한테 강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입니까? 이성입니까? 논리 비이성적이잖아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법궤 메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고 따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며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는데 그 발이 닿는 곳에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고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시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숫자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생애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세 구분으로 40년 나눠져요. 바로의 궁궐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D.L. 무디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I am somebody. 나는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왕자야. 하는 그 마음, 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을 내가 왕자가 되면 언젠가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이거 가지고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애굽 사람하고 이 유대인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어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 히브리인들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까 너희들 왜 싸우냐 했더니 이놈들이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내가 어제는 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까발린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누구를 죽여요? 이집트 사람,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세력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세가 뭐 그 백성 구원하긴 뭘 구원해. 도망가는 거죠. I am somebody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뭐예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같이 양떼나 몰고 다니면 풀이나 뜯기고 먼지 풀풀 날리면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아서 기름기가 절절 흐르고 면도도 못하고 세면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존재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부르셨어요. 못 간다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론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자의식이 뭐냐?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거. 나는 하나님의 거. 이 의식이 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는 거지.
바로는 그 시대의 제국의 가장 큰 권세,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도망자 모세가 아니라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는 스피커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돈 쌓기에, 여러분 이름 권세 쌓기에, 여러분 경험 쌓기에, 여러분 능력 쌓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끝난다.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붙잡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모래시계의 원리를 아실 겁니다. 모래시계는 뒤집어 놓으면 쭉 빠져서 반대쪽에 쌓이고 위에는 비어져요. 그죠? 내가 하나님 거를 가득 채우면 세상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 것 줄어들어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많이 쌓으시겠습니까? 어느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찬 삶이 되시기